제가 지난 몇 해 동안에 자녀 둘을 결혼시켰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서 저한테도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는 이제 아내랑 둘만이 가정에서 생활을 해야 하니까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생활 구조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가정 외적으로는 제 지인들과 제가 잘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뚜렷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제 핸드폰의 카톡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결혼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서신으로 청첩장을 보내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은 그 모바일 청첩장을 카톡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첩장을 보내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제가 아는 그 지인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분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고 그전에도 경조사를 서로 돌아봤으니까 청첩장을 보내야 되겠다. 이분은 연락처만 알 뿐이지 경조사를 서로 챙길 정도는 아니니까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애매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하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결혼은 축하받아야 될 아주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서슴없이 그 소식을 전하게 되지만은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괜히 청첩장 보내가지고 좋던 관계를 오히려 서먹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괜한 오해를 사게 되지는 않을까?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결혼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주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 둘을 결혼시키면서 제가 지인들과의 그 친소 관계가 많이 정리가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절대자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땅에 보내시는데 이 메시아의 소식은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고 누구에게는 부담을 주는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탄생 소식은 온 인류가 가장 기쁨으로 받아야 할 축복의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달이 됐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은 높은 곳이든지 낮은 곳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모두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이 되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 주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에서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높은 곳에도 전해지고 낮은 곳에도 전해지고 어느 곳이든지 우리 주님 탄생하신 소식이 모두에게 전달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먼저 마태복음을 볼 것 같으면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아주 특별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는 자, 저 별은 특별한 계시, 메시아 탄생의 계시일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 별을 통하여 동방의 박사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동방의 박사들은 곧장 유대 나라를 향해서 메시아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동방의 박사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때에 아주 값비싼 보물을 예물로 준비해 가서 아기 예수께 드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의 박사들은 재력도 그 보물을 가지고 갈 정도로 재력도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대단한 재력가였고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메시아의 탄생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대왕 헤롯 왕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 유대왕 헤롯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그 나라의 최고의 충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그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그 헤롯 왕의 마음에는 메시아의 탄생을 찾아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는 내 정적이 생겼구나, 내 왕위를, 내 권력을 위협하는 정적이 생겼다, 뭐 그런 아주 이상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님을 자기의 권력을 빼앗을 자로 생각을 해가지고는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 헤롯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움과 탐욕과 그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피해 사륙을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헤롯 왕과 같은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기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 비극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그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 헤롯 왕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서는 그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났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에 관한 지식을 묻고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났느냐고 물었을 때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혼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메시아가 어느 곳에서 태어날 것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메시아 탄생의 정보를 헤롯 왕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의 전문가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 탄생에 관해서 다 잘 알고 있었지만은 정작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 탄생, 메시아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 기쁜 소식이 그 당시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었지만은 그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대단한 재력가였던 동방 박사들은 사실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고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 나라에 살면서도 상류층에 살았던 그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 같은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관한 지식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높은 곳에 있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낮은 곳에 찾아오신 메시아를 만날 수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높은 곳에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낮은 곳에도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에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들녘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목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웅장한 찬양을 들려주더니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는 가장 장엄한 광경을 보여주면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가장 웅장한 하늘의 찬양을 들려주면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짐승들과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양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그 양들과 잠을 같이 자고 양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적고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교제할 시간이 없으니까 늘 외로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양들에게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을 가든지 항상 그 마을에서는 낯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고, 그래서 외로울 뿐만 아니라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짐승들과 항상 함께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삶이 단순하고 순수했던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그런 일이 없이 순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들은 그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심을 한다든지 갈등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 없이 전해준 그대로 믿고 순수하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메시아 탄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는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로드 왕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요. 성경에 관한 지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메시아를 사모하지 않았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하고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곧바로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인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요.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아늑하고 따뜻한 방 하나가 없어가지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짐승의 먹이가 짐승이 먹이를 먹는 그런 구유를 요람 삼아서 니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을 붙인다면은 겸손의 왕이시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은 자기를 낮추고 낮추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가지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를 받아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가지고, 그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늘 높은 곳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의 처지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마음에 믿음이 있고 그 마음이 순수해서 겸손하면은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과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대단한 재력가였지만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늘 외로움 가운데에 소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아기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탄생의 소식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어느 곳이든 다 그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높은 곳에 있어서 교만하면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마음이 겸손해서 순수해서 아무리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리려면 상류층에 있느냐 낮은 곳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겸손하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떤가, 우리의 처지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 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면 낮은 곳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서 진정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기쁨과 그 평화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탄생 소식을 서슴없이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낮은 곳에 두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혹이라도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과 같이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늘 겸손의 왕이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낮은 곳에 오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성탄의 계절에 그늘이 곳에서, 아픔이 있는 곳에서,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이 되고 우리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전달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